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이 많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 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이거 늙은 노인들만 들으라는 말씀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도서 1장 후반부에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헛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바울이 이 디도서 전체 이 편지에서 디도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너는 바른 교훈과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반드시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른 교훈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복음 안의 건강한 가르침, 온전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자인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바른 신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끼게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이 신학이 바르지 않으면요, 성경을 임의로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적용해서 그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과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 외에 자꾸만 윤리와 도덕과 행위를 강조하는 겁니까? 왜 기독교인들도 로또니 코인이니 주식이니 다단계니 하면서 인생 대박, 한방 이런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것입니까? 왜 표적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입신 떠는 거 이런 걸 자꾸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원인은요, 올바른 신학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또 자유주의, 세속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이런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교훈을 낳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갖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나 신학, 교리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올해부터 사실은 제가 1년 동안 벌써 우리 수요기도의 시간에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우리 교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도 여러 가지 좀 교리 또 공부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한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합당한 것에 대해서 오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른 교훈과 더불어 말씀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 똑같지가 않고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나 또 나이나 그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바른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실제적인 방식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와 어른과 또 같을 수가 없고요. 또 한국에 사는 사람과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적용하는 방식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회 안에 6 부류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또 목회자인 디도, 마지막에는 종들, 이렇게 각각 그들의 삶에 바른 교훈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비유하자면 마치 합창단 또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목소리와 또 많은 악기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참 유명한 오케스트라 지휘자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참 멋있는지, 나도 한번 지휘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예전에 저도 들었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지휘자님인 최영민 지휘자님도 지휘를 너무 멋있게 잘하시지만, 정말 이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휘를 연주하는, 좀 전에 우리 사진에 지금 나오는 정명훈 지휘자라든지 또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독일의 카라얀, 이런 유명한 지휘자들의 그 지휘하는 장면을 TV에서 보면요, 얼마나 참 멋있는지, 그 많은 그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 지휘봉 하나로 진짜 다 통제하고 또 그 연주를 다 이끌어가는 그 모습이 참 멋있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휘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때로는 어떤 소리를 키우거나 또 줄어들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음악의 그 속도를, 템포를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조절하기도 하고, 어떤 한 소리가 너무 튀면 그 소리 좀 튀지 않도록 이렇게 잠잠하게 시키기도 하고, 똑같은 노래요, 똑같은 곡인데도 지휘자에 따라서 그 곡의 색깔과 느낌과 감동이 완전히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 또 영적인 리더들이 바로 그 지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우리 리더들이 우리 교회에서 좋은 지휘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른 세대로부터 우리 청년 또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또 모든 세대, 모든 기관, 모든 부서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여러 구리의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 성도들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고령화 사회로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이 참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2023년도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 전체 인구의 18%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년 후, 20년 후 이 비율이 점점 늘어나서 2035년도 그 정도가 되면 32%가 이제 65세 이상의 인구가 된다는 거예요. 3명 중에 한 분은 이제 65세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 정도 지금 이 추세로 계속 가게 되면 도표에 보시면 나오지만 207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무려 46%, 거의 절반 가까운 이제 분들이 이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이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다음 표를 보시면 한 30년 후가 되면 현재까지는 전 세계 노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가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더 이제 출산율이 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 비율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좀 낮아지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 한국 사회 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우리 장년 노인 세대에 대한 관심과 또 그 역할과 중요성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나이 많은 그런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오늘 교훈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어른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장년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한 교훈으로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이 많은 남자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늙은 남자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먼저 하고 있는데요. 늙은 남자,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늙었다 안 늙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늙은 남자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나이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기보다는
한 가장으로서 가장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른 성도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 첫 번째로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절제하다 이 말은 원어로 네팔레이오스라는 그런 말인데 원래는 술을 절제한다, 술을 마시지를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의미로 깨어있다, 맑은 정신으로 있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당연히 깨어있고 맑은 정신으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이 본문에서 삶 전체의 절제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노욕이라는 말이 있어요. 늙어서 부리는 욕심을 가리켜서 노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 정치인들이나 또 기업가들이나 또 사회 지도자들 중에서 심지어 교계 지도자였던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에서 참 실력도 있고 또 리더십도 있고 또 큰 업적도 많이 세우고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훌륭한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노년에 마지막 그 참 몇 년 또 마지막 10여 년 그때 권력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 또 정욕에 대한 그것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참 한순간에 그 평생에 쌓아놓았던 존경과 명예를 다 잃어버리고 참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평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또 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마지막 노년에 그 마무리를 잘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심 부리다가 그 평생에 그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저절로 줄어들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요. 또 암기력도 떨어집니다. 어저께 분명히 기억하고 분명히 외웠는데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나요. 어제 들었던 설교 말씀 제목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의 암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병에 대한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한 번 병에 감기만 들려도 잘 회복이 되지가 않아요. 회복 능력도 떨어져요. 저도 한 일주일 전에 감기가 이렇게 좀 온 것 같아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한참 젊었을 때 생각하고 하룻밤 자면 괜찮겠지 무슨 감기 가지고 병원을 가나 그러고 며칠을 그냥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며칠 지나니까 지금 감기가 너무 좀 심해져가지고 오늘은 좀 많이 좀 회복이 됐는데 어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요 없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 그 근원에 있는 이 욕심과 탐욕은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저절로 줄어들거나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욕심을 절제시키고 내 자신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른 성도 여러분들, 갈수록 내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가볍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복종하며 성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욕심을 우리가 억누르고 절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경건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다 이 말은요 영적인 어떤 신앙적인 경건을 말한다기보다는 생활의 경건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헬라어 셈누스라는 단어가 존경할 만하다, 위엄이 있다, 품위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죠. 나이 많은 남자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품위가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신하다 이 말은 분별력이 있다, 또 신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경륜이 헛되지 않도록 범사에 사력 있고 더 신중하여 참으로 모든 것에 분별력을 갖춘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경건과 근신 모두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행실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고상하고 성숙한 인격 또 우리의 말과 행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어른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MZ세대들이 어른들을 가르쳐 자꾸 꼰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저께도 뉴스에 봤더니 요즘 30대부터 50대, 60대 이 중년층들이 자신이 꼰대가 될까 봐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꼰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반 이상이 권위적인 어른들을 가리켜서 꼰대라고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꼰대라는 말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권위적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참으로 권위 있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라고 권위적인 어른들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권위 있는 어른, 권위적인 어른 다 한 글자 차이인데 사실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이 권위라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내세우고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를 내가 내세우고 내가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권위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권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은 가장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때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정치가 위정자들은요, 나라와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봉사하고 자신의 그 소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정치가로서 그 위정자로서의 권위를 백성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성도들로부터 목사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이 바울의 한마디가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 말 결코 하기 쉬운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조심스럽게 성도들을 향해 나를 본받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나는요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자녀들이 말한다면 물어보나 마나 그 부모님들은 훌륭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젊은 집사님들, 젊은 성도들이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런 신앙을 제가 꼭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확인해 보나 마나 그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훌륭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교회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들이 나는 나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목회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보나마나 훌륭하신 목사님인 거죠. 우리 박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어른 성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아 나를 본받아, 나의 신앙을 본받아 너희들이 그렇게 평생 주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진실하고 그런 순결한 사람이 되도록 하거라. 그런 신앙에 우리가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모든 행실이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야 합니다.
믿음, 사랑, 인내 이 세 가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인내라는 것은 소망을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 사랑, 인내는 본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과 서로 연결된다,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할 때 바로 이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칭찬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른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더 깊은 믿음, 더 풍성한 사랑, 또 오래 참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은퇴하고 우리가 나이 들게 되면 어디에서나 사실은 찬밥, 대우 받기가 쉬워요. 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과 해야 할 사명이 분명히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풍성한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우리 젊은 후배 성도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우리의 경험을 우리가 물려주고 전수해 주도록 우리가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 어른 성도들의 사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언제나 좋은 본을 보이시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이제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오늘 3절 늙은 성도, 여자 성도들에 대한 교훈인데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 이제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에 대한 그 교훈, 그 가르침이 여자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남자 성도들이 갖춰야 할 여러 가지 항목,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이든 여성 성도들도 동일하게 지녀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자로서 특별히 더 요구되는 것들이 있음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행실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실이 거룩하다는 것은 거룩함에 합당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건하다, 존경할 만하다라는 뜻을 이 단어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성령에 충만하며 기도에 힘쓸 때 자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모습에 합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어른 성도님들이 참으로 모든 삶의 모습,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것,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든 모습에서 정말로 거룩함, 경건함, 존경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함하는 것, 남을 거짓되이 비난하고 또 험담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모함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바로 헬라어로 디아블로스거든요. 근데 오늘 이 모함하다라는 말에 그 사탄 마귀를 뜻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없는 일을 꾸며서 막 남을 모함하고 또 그 사람이 조그만 실수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막 부풀려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요 참으로 거짓의 압이고 또 우리들을 늘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탄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막 누구를 험담하고 막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그런 말들이 막 나오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빨리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남의 험담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 그거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지. 어휴 내가 지금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을 하려고 하고 있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성령으로 또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보다, 또 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세상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점,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안 좋은 이야기들을 자꾸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 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언제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임 가운데 오늘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이런 남을 모함하는 이야기들이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언제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어떤 마시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악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른 교훈들 또한 영적인 유익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훈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나이든 여성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 가장 중요한 가정의 그 신앙의 교사는 바로 가정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그 자녀들의 평생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장성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는 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고 누구든지 품에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들이 교회 안에 많이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참 지치고 또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고 그렇게 상한 마음 가지고 참 이제 세상 어디서도 안아주고 환영해 주는 데가 없기에 정말 교회를 찾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는 따뜻한 가정처럼 참으로 어떤 친정 어머니의 그런 마음처럼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에서 어른,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문교회, 우리 사랑하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다 이와 같이 친정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셔서 정말 넓고 또 따뜻하고 또 풍성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교회를 찾는 모든 영혼들을 그렇게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참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 그들의 외로움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참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또 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갔을 때 거기서 만났던 시몬과 안나라는 두 사람의 모습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시몬, 안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먼저 시몬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 2장 2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나이 많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늘 그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또 안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 37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시므온, 안나 두 사람 모두 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안나는 84세나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성전을 찾아 그곳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두 사람이 어느 날 성전에서 그토록 바라고 간절히 사모했던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성전 안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참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순례자로 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수많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 순례자들, 또 제사 드리는 제물들을 팔기 위한 장사꾼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뭐 정신없는 곳이 바로 성전 안의 모습이었어요.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은요, 그들이 가진 권력과 교만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사람들 만나고 또 바쁜 일들과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얼마나 감격하며 얼마나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참으로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오늘 주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노라 라고 말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남은 삶을 사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중년, 장년, 노년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남은 평생에 참으로 이와 같이 늘 더 경건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셔서 늘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던 것은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참으로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그토록 바랬던 메시아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 주님을 살아생전에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이 들을수록 더 경건하고 더 성령 안에 거하고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른 성도님들 참으로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른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또 그대로 잘 따라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 또 인격과 성품 모든 신앙의 모습이 더 성숙하고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나 본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모범이 되고 또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마다 더 아름답고 복된 곳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